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넉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오해와 편견. 가장 많이 하는 오해와 편견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다. 그런데 이런 오해와 편견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지속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오해와 편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질 않아요. 신앙 횟수가 지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다 하지만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고집불통의 신앙인 것이에요. 나는 항상 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고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로마 수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넉절만 읽었지만 25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의 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벨릭스 총독 다음으로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 이렇게 두 번의 재판에 대해서 두 장에 걸쳐서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로마로 가서 사역하지 않게 하셨는가? 왜 이 감옥에 2년을 머무르게 하셨는가? 참 답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 바로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저건 틀린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틀리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누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짧지 않은 2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빨리 하고 싶죠. 여러분,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현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강박관념 안에 있어요. 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은 35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번 달에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3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참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셔갖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류하게 해주시.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 그런 교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35년을 같이 산 저희 와이프하고도 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지금도 참 좀 뭐라 그러죠? 대면대면해요. 식당에 보통 둘이 가잖아요. 둘이 마주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오더하고 뭐 대화가 그죠? 오늘 뭐 먹을까요? 그 다음엔 대화가 연결되지 않는 거야. 근데 뭔가는 해야 돼. 뭐 합니까?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뭔가는 해야 돼. 그러면 전화기라도 꺼내서 뭐라도 뭐 이메일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메일을 밥 먹는 데서 체크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유타주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으로 해서 요즘 제 나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운전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데 뭐 여기서 한 번에 그냥 화장실 한 번만 스탑하고 그냥 브라이스 캐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이언파크로 해서 그 자이언파크 안에 있는 그 내셔널 파크 안에 있는 라찌에서 묵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식당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라찌 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정해준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뭐 몇 시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 식당에서 식사할 거면 오늘 저녁은 7시 30분에 오세요. 그럼 그때 가서 먹어. 호텔에 체크인을 했는데 라찌에 체크인을 했는데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통의 호텔하고 다르게.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전화기가 없어요. 방에. 요즘은 뭐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또 하나 뭐가 없냐면 TV가 없어요. 처음에는 몇 시간 동안은 이 멘붕이 오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셀러폰이 뭐 이렇게 그 대중화되기 전이지만 그래도 셀러폰이 있었는데 셀러폰하고 그 전에 나왔던 게 뭐죠, 여러분? 셀러폰 전에 있는 거. 예, 옛날 사람들 이제. 삐삐도 안 돼. 거기는 셀러폰도 안 터져. 처음에 몇 시간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 할 게 없는 거야, 막. 근데 이틀째가 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전화 소리도 안 들려. TV 공해도 없어.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요, 분주함이에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잠잠하라 그러시는 거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바울에게도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 그저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정도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지만 세세한 계획까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2년을 그 감옥소에 있어야 되는지 로마로 가지 않고 그런 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상황들, 문제들, 고난, 고통, 이러한 것들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오늘 이번 주 그 암송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처든 아니면 어떤 고난이든 이 모든 일들이 낙심한 일이라도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범죄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좋아합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왜요? 이 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오해해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편견, 오해, 착각. 여기서 선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현대 교회들은 저희 교회도 뭐 몇 개 그 절기 외에는 사실 절기를 별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무엇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성령과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바울을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또 바울을 향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60번의 주일 동안에 50번의 주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2년이 지나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왜 그 2년 동안이나 그 재판을 보류하고 미루고 판결을 안 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벨릭스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금 죽여야 되는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벨릭스가 총독의 입장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을 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데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없고 2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벨릭스는 쫓겨나고 이제 그 다음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스도 역시 바울이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베스도에게도. 석방하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로마법을 적용하니까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 것이에요. 베스도가 벨릭스 후임으로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지금 얼만큼 세월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그대로입니다. 왜 안 변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들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자신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뱀의 유혹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옳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전부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몇 퍼센트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전부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고집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돼요.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장벽에 가려버려지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잘못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나요?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은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과거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신학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거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옳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옳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옳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종교적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자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다시 살해당할 위험에 빠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과 환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가이사랴 2년간의 감옥 생활처럼 요셉도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 했잖아요. 2년간의 시간은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억울하고. 하지만 그 감옥에서의 2년간의 시간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연단받고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말씀으로 연단받은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옥에서 연단받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이라는 연단의 불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견뎌내는 것 참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도 그 디톡스를 한번 해독하는 거죠. 그게 한번 했는데 그거 딱 하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안 한다. 앞으로는. 그래갖고는 뭐 첫날은 뭐만 먹고 뭐 레몬 주스만 마시고 뭐 샌드위치도 윗브레드에다가 사과하고 뭐 밑은 하나도 없어. 고기는 없고. 저도 그때 태어나서 사실 사과를 넣은 샌드위치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3일이 지나니까 없어서 못 먹어요. 배고파요. 그래 디톡스를 한 다음에 어제 끝났어 이제. 자 내일이면 이제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을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갈비집으로 가서 막 먹었죠. 또 후식으로 또 한국 사람들만 후식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냉면을 한 그릇 다 먹고 그냥 육수까지 다 마시고 디톡스한 거는 그 한 끼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디톡스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해독하는, 몸에 나쁜 불순물들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나는 옳다, 나는 항상 옳아야 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했던 그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2년의 시간 지나도 아직 갇혀있는 상태 아니에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뭐 재판의 결과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의문이 가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도, 그 어려움의 시간에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주님의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터널 안에, 깜깜한 터널 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중 통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가에서 또 한 명의 왕을 뽑아서 그 왕이 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새 총독이 되니까 관례상 헤롯가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지금 베스도 총독을 방문해요.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바울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황제 앞으로 보내자니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죄목을 다뤄서 보내야 되는데 황제가 재판해야 될 정도의 죄목을 이 사람한테 달아서 보내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내일 이 사람을 함께 신문해 보고 로마로 보내서 보낼 수 있는 명분을 한번 우리 함께 찾아서 봅시다. 의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재판이 열리고 바울에게 이제 벨릭스 앞에서도 그랬지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바울의 주장은요, 변명하는 주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선언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다. 사실이죠. 팩트예요. 그거. 두 번째는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런 사람이 됐다. 자,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그 가장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논쟁거리가 돼야 되는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나만이 옳다라는 잘못된 착각, 오해, 편견. 이 유대 종교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틀렸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뜻을 꺾는 순간에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못 꺾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든 아니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내용인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옳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옳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년이 지나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꼼수를 피워갖고 바울이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를 들어서 야고보나 베드로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사역을 하다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순교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선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과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주님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같군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아 주님 틀렸어요. 내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네 배를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배에 올라가셔서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농담하십니까? 주님은 뭐 목수로 컸던 사람인데 나는 평생을 어부로 자란 사람인데 내가 밤새 거기서 금을 던졌던데요. 근데 거기다 또 던지라고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밤을 샜는데? 우리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 있냐? 이것만이 옳은 것이냐? 베드로 보면 어떨 때는 야, 저 정도 믿음밖에 안 되나 그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우리 베드로만 합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 여긴 팩트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우리 삶이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멋있어요. 그래요 과연?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 그거 우리 최선을 다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기 핵심은요, 많은 고기 잡은 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충돌할 때에는 무엇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에 어긋나면 거부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오늘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옳아야 돼요. 나는 옳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MBTI 워크숍 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 성격 더럽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까짓 거 해버리죠. 제 성격이 좋을까요? 우리 와이프 성격이 좋을까요? 뭐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괜히 또 대답하시면은 아마도 99.99% 제가 상처를 받을 겁니다.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등록 안 하신 분들 반드시 등록하셔서, 혹시 뭐 등록금이 문제다 그러면은 뭐 메모리얼 데이 세일은 끝났지만 6개월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미니스트리에 한번 부탁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린 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생각이 틀렸으면은 바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것에 너 왜 나랑 틀리게 생각했었어? 작년에 너 그렇게 또 생각했었지? 이건 우리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세요.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아직도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두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말씀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옳아야만 되고 나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